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업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맞게 삽시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첫 번째는 예수님 자리를 만듭시다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자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10계명의 사랑과 관계된 계명과 내규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관원이 와서 묻는 사람이 대답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 22절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관원, 마가복음에서는 태도도 좋습니다. 예수께 꿇어 앉아 묻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젊은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부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관원은 지금으로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지위거든요. 관원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어떤 자리가 없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고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누이셨냐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관에 모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고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광고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음식점 하시는 시어머니가 비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비법이 있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비법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법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어쩔 때는 수천만 원, 어쩔 때는 수억을 주고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용모라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대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비법을 발견하면 다 공개합니다. 책에다도 공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거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안일해진다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비법을 공개하고부터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더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고백하기를 비법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가지다 보면 자꾸 누가 밀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밀리고 말씀이 밀리고 예수님이 밀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됐거든요.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가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냐면 400명인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다윗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거나 원통한 일을 겪거나 빚을 지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혹은 마음에 분노와 이게 갈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40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서로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다퉜다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이제 조건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왕의 권력도 갖게 되고 명성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채우자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이 계시지 않으니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악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모실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자리는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모시는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고 그리고 부자이고 간원인 이 사람과 어린아이가 대조되면 조건은 누가 더 좋습니까? 청년, 부자, 간원이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디 가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모실 자리, 말씀을 받을 자리, 하나님을 모실 믿음의 자리를 늘 준비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어떤 상황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늘 예수님 모실 자리, 말씀을 받을 자리를 준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청년 부자 간원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버스 탈 때 어떻게 타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타십니까? 그러지 않죠. 버스를 타면 나를 이 기사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뭐합니까? 믿잖아요. 신뢰하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조종사를 뭐하니까? 신뢰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뜻대로 된다는 말,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은 내 마음,
내 의지, 내 욕심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평민복을 입고 그리고 부관과 함께 한 조그만 여관에 가서 잤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관이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돈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부관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1시간 후에 있다가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 말을 믿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여관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종업원을 책망했답니다. 정신없는 놈아, 그러다 돈을 안 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갚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종업원이 아니 1시간 후에 가져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줍시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종업원이 그 당시에 14%,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값을 계산해 줬습니다. 1시간 후에 부관이 와가지고 그 값을 갚아주면서 주인장한테 물었답니다. 이 여관을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3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원이면 팔겠다. 그래서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약서를 누구한테 줬냐면 종업원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부관이 하는 말이 나폴레옹 왕이 나를 믿어주니 내 마음이 기뻐서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만나에 질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행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그러면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에 있는 고깃떼를 다 잡은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없냐는 거죠. 네가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일어난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가 왔는데 얼마만큼 쌓였냐면 이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2규빗으로 쌓이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서 진노하십니다. 슬퍼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27절에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때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 중요한 거잖아요. 자식 어찌입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전토도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누구를 앞세우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가 뭐한다는 겁니까? 둘러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 진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이 합심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이 사람 야하실이라는 사람에게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다. 너희들 소원이 있으면 하나씩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어떤 부관은 저는 집 한 채 주십시오. 저는 좋은 말 한 피 주십시오. 저는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한 신하가 그랬답니다. 왕이여, 나에게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신하들이 수근수근 했답니다. 저것이 구할 것을 구해야지. 아니, 왕이 정복한 나라를 달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봐주니까 내가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겠다라고 줬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와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냐? 너무 기쁘다 하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실 자리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